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유다서 제1장, 오늘은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유다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장수는 한 장이요 절수는 2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유다서가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한 권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볼 때에 초대교회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 유다서가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편지 중 하나로 판명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를 쓴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친형님이 되시는 거죠. 이러한 든든한 집안 배경이 있음에도 유다는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라고 그들을 존중하며 불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편지의 사연을 꺼내놓기에 앞서서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유다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평강과 그리고 사랑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유다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는지, 또한 그들 앞에 겸손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유다는 그가 왜 이번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유다는 본인과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쭉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도 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야 하는데 보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아유, 그래. 좀 이따 나중에 써야지 편지를. 또 그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생기다 보니까 편지를 또 못 쓰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정말 꽤 오래되었는데 정작 여태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런 유다의 상황을 우리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도 꼭 바로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편지 쓰는 일을 오래 미루고 있었건만 유다로 하여금 단번에 붓을 들게 만드는 상황이 최근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여유를 좀 보이며 느긋했던 유다로 하여금 당장 붓을 잡고 종이에 글을 써서 누군가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이 편지를 받게 될 교회와 성도들 주변에 발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지요.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을 당부하고자 하는 이번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 생겨났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책을 묵상하였는지 기억나시지요? 베드로 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해라라고 그의 편지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이 거짓 교사들은 방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숨기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이들 거짓 교사들은 뒤흔들기를 즐겨했습니다. 급기야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는 그들로 하여금 과거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 행하였던 죄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그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날입니다. 특별히 방종과 음란과 탐욕을 마음에 품고서 남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면 부정하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베드로를 조롱했습니다. 베드로의 경고와 비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는 거짓 교사들은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여태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을 더 심하게 유혹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이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더 나아가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함을 또 거룩함을 잊지 않기를 성도들에게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어느 교회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유다서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이들을 유다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첫째, 경건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던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맞바꿔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셋째, 그들은 예수께서 오직 한 분이신 주제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몰래 숨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본격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함을 버리고 육체적인 방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 좋다라며 그들은 교회를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유다의 평가는 매우 차갑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적에 미리 적어 놓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한 유다였건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유다는 어제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행하고 있었던 악행이 참으로 심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사탕 발린 것 같은 그 교묘한 말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다도 인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교묘히 뿌리 내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의 유혹과 또 그 가르침에 우리는 절대로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한 유다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언과 요청사항을 그의 편지에 적어 담아 보냈을까요?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말씀 묵상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또 뜨거운 열대와 또 폭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또 괴로워하는 이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지난번 폭우로 큰 슬픔 당한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어서 속히 파괴되고 훼손되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전 세계의 모든 또 열강들의 또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야 정치인들이 정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치를 펼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